시대마다 언어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언어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옛날 이렇게 사극을 보면은 오늘날 쓰지 않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이 시대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 사극에서 보면은 어떤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랬어요. 뭐 요새 그런 언어를 쓴다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어른께 뭔가를 결제를 받으려면은 윤호해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뭐 지금 그런 언어를 쓰지 않지요. 이게 시대의 변화를 통하여서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언어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요사이 언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언어가 있죠. 최고라는 언어를 야 최고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짱이야 아니라잖아요. 이건 옛날에 이제 없었던 언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언어들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서 여러분 이러한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금방 로봇을 갖고 놀다가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 있는 쪽에 가서 또 차를 갖고 놀다가 또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블록을 갖고 놀다가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려치고 저것도 때려치고 이제 바깥에 가서 막 뛰어 놀다가 또 뭐 성이 안 차는데도 집에 와서 또 TV 보다가 이런 의학적으로 이런 아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동분산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동분산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의학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느냐, 스키조프레이아라 이렇게 씁니다. 스키조프레이아. 자, 그러면 어떤 또 아이들이 있냐면요, 아주 한 곳에 꽂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로봇을 만들면은요, 로봇을 만드는 그 순간은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밥 먹으라도 소리도 안 들어주고 뭐 하라도 안 들려주고 모든 TV 소리도 안 들려주고 뭐 걔가 어떻게 해도 안 들려주고 그냥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곳을 집중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노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라노이아. 그래서 파라노이아는 집중형이고 스키조프레이아는 뭐냐면은 분산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의학적인 용어로 리더십의 언어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언어로. 자, 이제 여러분 사진을 한 컷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쪽에는 사슴이 있고 한쪽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자, 다 있죠. 이목구비.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사자도 보세요. 입, 코, 눈, 귀 다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몰랐지만은 정면으로 저 두 짐승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슴과 사자를 정면에서, 모든 사진들이 우리는 측면에서 많이 봤어요. 측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다른 것을 발견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면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대칭이 다르죠. 바로 뭐냐면 눈입니다. 눈. 그렇죠. 사자의 눈은 뭐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앞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졌고, 사슴은 눈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슴 눈이 앞에 있는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사슴 눈이 어디에 있냐면요, 옆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하여서 뭐가 나오냐면은 리더십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사슴 눈이 왜 옆에 있냐면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좌우에 사자나 호랑이들이 뒤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올 때 더 빨리 보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눈이 어디에 발달되어 있냐면은 양옆에 좌우를 살피라고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분산형이죠. 분산형. 좌우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좌우를 살필 수 있도록 이런 분산형. 이걸 가리켜서 리더십 언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우를 살피는 리더십.
이걸 가리켜서 스키조프레니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자를 봤잖아요. 사자의 눈은 앞에서 보니까 눈이 어디만 발달된 거예요? 뭐만 바라보라고? 앞만 바라보라고 발달이 된 겁니다. 앞에 뭐를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앞만 바라보도록 눈이 저렇게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만 설정이 되면은 옆에 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게 사냥을 할 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뭐 합니까? 딱 집중적으로 달려가잖아요. 옆을 봐요, 안 봐요? 절대로 옆을 안 봅니다. 근데 사슴들이 뛸 때는 여러분 앞만 보고 뛰는 것이 아니에요. 옆을 보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렸다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달렸다가 옆으로 달렸다가 사슴들은 그러잖아요. 왜? 앞으로 달려갈 길도 보지만은 뭣도 빨리 보는 거예요? 옆으로 피할 길도 또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자의 모습, 사자의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파라노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유형을 가리켜서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파라노이아, 공격형이죠. 앞만 바라보고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옆에가 안 보이는 이런 리더십을 파라노이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통을 받던,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던, 이 사람이 손해를 보던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슴의 눈, 사슴의 리더십인 이 스키조프레니아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좌우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좌우. 그래서 걸어가다가도 좌측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감싸주고 우측에 힘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슴의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스키조프레니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니면은 이 세계 시대가 과거에는 다 어떤 리더십이었냐면 사자형 리더십이었습니다. 사자형 리더십. 그래서 파라노이아,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여러분 누가 죽든지 누가 아프든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목적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과거 문화가 이제 군사 문화였잖아요. 군사 문화의 주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자형입니다. 파라노이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중이 피를 흘리든지 민중이 배고프든지 민중이 아파하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를 하는 겁니까? 내 목적을 채우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군사문화 시대의 리더십이었고, 냉전 시대의 세계 모든 리더십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파라노이아,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지금까지 세계와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이제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시대나 전 세계 시대에 이제는 시대가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요, 그런 사자형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슴형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뭡니까? 좌측 우측을 살필 수 있는 리더자가 최고의 리더자고, 진정한 리더자고, 기반을 세우는 리더자가 바로 무엇이냐? 좌우측을 살피는 리더자가 최고의 리더자로 등급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의 현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목회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세워나가는 모든 기반이 이제는 여러분 사자형 리더십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슴형 리더십으로만이 국가가 세워지고 경제, 정치, 교회, 가정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세워지느냐면 이 시대는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사슴형처럼 좌우를 살필 수 있는 리더자가, 그 리더자가 있는 곳이 뭐하게 되느냐? 성공할 수가 있고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두 가지 리더십을 비교 분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의 비유를 거기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리더십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리더십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어떤 리더십을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결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돈도 뺏기고 이제는 다 몸이 상한 겁니다. 피가 절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성경에 보니까 누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31절 32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무슨 말씀이죠? 목표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직진이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러분 지금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받지만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냐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목적을 향하여서 외면하고 집중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더십으로 말하면은, 짐승으로 말하면은 어떤 리더십이죠? 그렇죠. 파라노이아, 사스명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좌우를 보지 않냐고 직진하는 그러한 사자형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누가 나오느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다가 자기 목적을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기 목적을 포기하고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좌측에 보니까 피 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측에 보니까 피 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내려놓고 뭐 한 겁니까? 그 사람의 눈이 어디로 간 거예요?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사람의 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걸 포기하고 성경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때 당시 여행객들에게는 꼭 필수품이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혹시나 여행 가다가 상처를 나면은 상처를 싸매고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치료제로 쓰였어요. 근데 포도주는 뭘로 쓰였을까요? 음료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갈증스럽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음료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써야 될 포도주,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기름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까? 상처받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내 소중품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치료해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치료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목적을 포기하고 자기 써야 될 물건을 포기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치료하는데 다 목적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임시 치료를 하고 떠났을까요?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떠났을까요? 머물렀을까요? 머물렀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에 됐습니다. 그 이튿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밤새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떠나지 않냐고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회복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릴 때까지 밤새 간호하고 치료해주고 관심 갖고 이야기해주고 피나는 곳을 지혈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밤새 그 강도 만난 사람과 밤새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될 만하니까 이 사람의 목적을 향하여 그 이튿날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후속 조치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갔다가 올 터이니 혹시나 이 사람에게 들어간 모든 비용이 있으면은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사마리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게 어떤 리더십이냐면요, 이웃을 볼 수 있는 사슴의 눈, 옆에 쓰러진 사람을 볼 수 있는 사슴의 눈, 이게 바로 뭐냐면요, 스키조프레니아 리더십이에요. 스키조프레니아 리더십을 여기서 비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파라노이아, 사슴형, 목적을 향하여 옆을 보지 않고 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는 자기 목적을 포기하고 앞을 가는 걸 포기하고 옆을 보면서 그와 시간을 갖고 자기 걸 내려놓고 자기 걸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스키조프레니아, 사슴의 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두 가지 리더십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손을 붙잡아 줬을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붙잡아 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붙잡아 줬을까요? 성경은 누구를 붙잡았다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붙잡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리더십은, 여러분, 사자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바로 뭐냐? 스키조프레니아. 어떤 리더십이에요? 사슴형 리더십을 손들어 줬다는 겁니다. 네 목적이 있어도 네 목적을 내려놓고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감싸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살피고 쓰러진 사람을 관심을 갖는 이 사람의 손을 우리 주님은 뭐 했느냐?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있잖아요. 사울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가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사를 지나는데, 오늘 제사를 지내러 가는 과정 속에서 피를 보면 안 된다, 어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피 본 사람을 보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봐야 되는 거 알아요. 피 묻은 사람 손 터치하는 거 알아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아무리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을 외면하고 네 목적을 이루는 것을 주님은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손을 붙잡아 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붙잡아 준 겁니다. 네 목적 직진을 포기하고 좌우를 살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은 손을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처럼 하는 사람에게 나는 집중하고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사마리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선행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질문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 2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길.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율법사가 25절에 질문한 것을 37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르되, 모든 비유를 설명하시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을 얻는 길이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은 사슴처럼 좌우를 살피는 자가 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가는 아주 높고 높은 진리의 말씀을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단점 하나가 있어요. 이 단점이 바로 뭐냐면요, 고정형인 줄 알고 있어요. 고정형.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고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동입니다. 이동. 네가 기도 1시간 했으면은 1시간 한 만큼 실천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가르침 속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뭐하라? 37절 기도했으니까 믿고 뭐하라? 가라. 믿고 가서 뭐하라? 행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너 기도했느냐? 예, 기도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믿고 가서 실천하라. 믿고 가서 행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고정형이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에요? 이동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에 아까 37절 말씀에 그런 것이잖아요. 너는 사슴의 눈을 가지고 스키조프레이아,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돌보고 네 목적을 포기하고 네 모든 재산까지도 나눠주면서 살아라. 이것이 현대 리더십의 요수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잘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고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죠.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죠. 참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키노프레이아 리더십을 예수님은 손들어 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손들어 줬어요. 사슴의 눈을 손들어 줬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하고 미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30년 전에 미국에는 전기불이 들어왔고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때 당시 조선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누군가가 이 조선에 이 어려운 나라가 있다고 저 대서양을 건너가 보니까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못 살고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미국이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기 좋은 거, 자기 목적지향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느냐? 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이라는 땅을 향하여서 눈이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왔는데요, 진짜 이 땅이 살아갈 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맞습니까? 그들에게 된장이 맞습니까? 그들에게 고추장이 맞습니까? 그들에게 집 문화가 맞습니까? 옷이 맞습니까? 화장실이 맞습니까? 어느 하나도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꽁보리밥 먹을 수가 없어요. 된장에 고추장 발라 먹는 거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새우젓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그들이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려고 적응해 나가는 거야. 적응해 나가는데 기득권 아이들이 조선 땅에 여러분 풍토병 때문에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야. 또 이 땅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풍토병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 거야.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이미 풍토병,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살기 힘든 그러한 풍토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울에 가면은 합정동이 있어요. 거기 양화진 묘라고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님들의,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가, 외국인 묘소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묘소를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아이들 묘수가 있습니다. 그 묘가 누구의 묘냐? 이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자녀들이 풍토병에 의해서 이기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그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 눈, 사슴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130년 전에 이 민족이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을 가진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참 역대 대통령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다 이름 석자를 대면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도 박수 받고서 내려온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실은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 하나 잘했으면요,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민족의 실력은 여러분, 대통령의 리더십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 민족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들의 험을 통하여서, 무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전 세계에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민족을 뭐 하는 거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흠이 있고 대통령이 무능하고 대통령이 감옥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적이 있어도 무너질 듯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그래도 한국교회가 사슴의 눈을 가지고 너만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진짜 우리 옛날 130년 전에 그 문화를 가진 아프리카, 저런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 내걸고 선교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뭐하게 되느냐? 지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키노프레이아가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키노프레이아가 사슴의 눈이 미국 사회를 살린 것처럼 스키노프레이아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좋은 리더십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 거야, 우리 거. 사슴형, 스키노프레이아, 사마리아 사람의 리더십,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언어예요. 이웃을 바라보라, 피 묻은 사람을 바라보라, 네 목적을 포기해라, 네 것을 포기하라. 이게 다 우리의 언어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이고 성경의 언어이고 나의 언어인데 우리가 우리 것을 때로는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를 어디서 싹 복사해 가느냐, 카피해 가느냐? 기업에서 카피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여러분, 그래서 요 사이에 쓰는 유행어가 있는데 나눔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나눈다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나눈다는 다 목적이 나를 향하여잖아요. 나를 향하여서 노동력도 착취하고 나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폭리도 치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기업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업은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가 아닙니다. 희사가 있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 지금은요
나눔을 하나의 경영 파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누는 경영 부서가 있어요. 나눔만 너는 책임져라. 그래서 여러분 뭐 대기업이든 조그만 회사든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뭐 장학사업, 그 다음에 육아보조사업, 사회 공익사업, 소녀 가장돕기, 빈민층 공부방, 얼굴 기형수술, 체육, 환경, 문화, 예술, 재난현장, 질병 퇴치자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눔에 대한 경영, 그 경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환원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는 뭐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일반 사회에서 일반 기업들이 카페에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뭐 하더라? 잘 되더라는 겁니다. 나누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나누니까 기업이 더 살더라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더니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야, 저 기업은 나눠, 저 기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업이야. 그러면서 입으로 소문을 내면서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영생 얻은 자냐? 너 구원받은 자냐?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리더십을 버려라. 앞만 바라보는 리더십을 버려라. 파라노이아를 버려라. 너 영생 받았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예.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런 리더십을 가져라. 사마리아인의 리더십을 가져라. 40명의 리더십을 가져라. 뭐를 바라보라? 좌우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건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만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고정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동형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행위가 구원받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형태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월가족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 파라노이아 리더십을 버리고 이제는 스키조프레이아 40명 리더십을 가지고 내 이웃을 소중히 보는 것이 내 구원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고 그 리더십으로 마지막 인생을 승부처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